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하면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 얘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믿음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는데 예수님, 믿음, 예수. 따라합시다. 믿음, 예수. 이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전체의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1장 말씀에 보면은 11장에도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죠.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에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11장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죠. 11장 3절. 그리고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자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형식, 절차, 이것은 빈 깡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집에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믿음으로 거뜬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죽음을 믿음으로 이겨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보이지 않지만은 산꼭대기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이 해변가에다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산꼭대기에다 져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산꼭대기에다 이 방주를 짓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산을 차고 넘쳤다. 그래서 배가 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기 세상의 주인,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다 믿고 따른다, 순종한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표되는 사람 아브라함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계획인지 그거 몰라요. 내가 떠나면 내가 지시할 테니까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무조건 떠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사라, 다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 다 끊어졌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다. 여기 성경에는 12절 말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씨가 낳게 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이루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도 결국은 믿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나와서 모세의 이야기. 전부 다 믿음 얘기예요. 이삭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 야곱도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고, 요셉도 믿음으로 순종했고,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여러분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더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믿음의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나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 말을. 11장 33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7절 33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여기 33절 있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기도 하며 계속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은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너지 못할 산이 없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넘지 못할 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가지고 다들 내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다 된다 하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돼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야 돼요. 그저 힘도 없고 약하고 주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앞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건너뛰었어요. 힘차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뜬하게 다 뛰어넘었거든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38절 11장 38절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순교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목숨과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해. 다시 말하면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해. 두렵고 떨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따라합시다. 이러므로 더 큰 소리로 이러므로, 여기 이러므로라고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쫓아가는, 예수로만 만족하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그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얘기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제 세미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째로 뭐냐?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잘 참으사, 따라서 참으사, 참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잘 참으라. 어려움도 있다, 환난도 있다, 고통도 당한다, 죽을 고비에 이르기도 한다. 그 다음 12장에 쭉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어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도 주시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잘 참아라. 여러분, 참는 건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참을 수도 있다. 인간의 의지력을 갖고 참다가는 여러분 화병 나요. 병 나요. 병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잘 참으면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평강의 열매, 의로운 길을 택하라. 평강의 길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선택해야 될 길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것이 맞나, 저렇게 맞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평강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한 길을 쫓아가면 된다. 어떤 것이 평강한가? 내가 참아야 평강하다. 그럼 참아야죠. 내가 내려놔야 평강하다. 그럼 내려놔야죠. 내가 사과해야 평강하다. 그럼 사과하고, 내가 용서해줘야 평강하다면 내가 용서해주고.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12장 1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주저앉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 무릎에 힘을 넣어서 일어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안 된다고 하고 못 된다고 하고 자꾸 주저앉고 있지 말고 일어서서 걸어라. 일어서서 전진해라. 무릎을 세워라. 이 말이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얘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무릎 쭉 펴고 세워라. 일어서라. 그리고 걸어가라. 달려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경주하는 자와 같다. 왜 무릎을 굽히고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 무릎을 세워라. 믿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14절 말씀해 보면 또 여러분, 지금 전부 믿음의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겁먹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라. 화평, 12장 14절에 있죠? 화평. 여러분, 서로 얽히면 안 돼요. 서로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담쌓고 살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거룩함, 이걸 이루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가슴속에 불안하고 가슴속에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의 사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너 좋아하는 사람과만 화평하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 어떻게 해요? 화평합니까? 내가 먼저입니다. 그 상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어버리고, 내가 먼저 떨쳐버리고, 내가 먼저 용서해버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그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하고, 그렇게 살라,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한 일이 있는가? 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킨 일이 있는가? 내가 인도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12장 16절 마지막으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망령되다 하는 말이 뭘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령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망령된 사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신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망령된 거란 얘기예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 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다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번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로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깨어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12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민의 심판, 좀 세상에서는 억울해도, 세상에서는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만민의 심판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억울한 것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민의 심판자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2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모든 세상을 이기시는 불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당해내겠느냐?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12장 25절 말씀에 있죠.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28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놓아서 11장 12장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딱 한 가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참고 평강의 열매를 맺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망령되이 살지 말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라. 여기 경건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잘 참고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위하여 잘 참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좀 여러분 실제적인 말씀 드리면 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 그런데 좀 속상하면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그런 시끄러운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히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 자꾸 바라보면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믿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 성경 암송할 때 많이 외웠어요.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심판자 하나님이요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다 깨트리시고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